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회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악화를 몰아내는 양화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전 중에는 제조 단가가 화폐 단위보다 높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다른 동전들은 모두 제조 원가가 화폐 단위보다 낮거나 동일하여 녹여서 팔아도 미치는 장사인데 유일하게 10원짜리 동전은 그 원가가 40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녹여서 그것으로 시세 차익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런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이 근절되지 않자 한국은행은 동전의 원가를 확 낮춘 미니멀한 신형 10원 동전을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화폐의 액면 가치와 실제 가치의 괴리가 생겨 실질적 가치가 높은 통화가 시장에서 축출되고 가치가 낮은 화폐가 통용되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일컬어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악화, 나쁜 동전이 양화, 좋은 동전을 구축, 몰아낸다는 이 그레샴의 법칙은 꼭 화폐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산 저가 상품들이 시장을 교란하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문을 닫는 현상이나 누군가의 소설이나 영화, 음악을 표절하여 원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 또한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나 성도라고 불리지만 그 삶은 전혀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명목상으로만 성도라 불릴 뿐 교회와 성도 전체를 욕먹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 혹은 이단으로 인하여 건강한 교회가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도 그렇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나옵니다. 과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망가졌으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말에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매우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있을 법한 폐륜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사사기는 결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 비극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에게는 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이라 하면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성직자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가 일부일처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첩이 또 행음, 즉 바람을 피웠다고 하네요. 율법은 분명히 그런 사람과 헤어지든지 아니면 법대로 처벌하라고 하는데 레위인은 그 여성을 데리러 처갓집을 찾아갑니다. 장인은 자신의 딸이 소박을 맞을 줄 알았는데 사위가 딸을 데리러 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레위인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후로 레위인 사위는 장인의 집에서 무려 6일을 머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위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과거 구약의 성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쁘게 돌아갔고 매일같이 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번제가 드려졌고요. 진설병이라는 떡을 매일 새로 구워서 성막 앞에 놓아야 했습니다. 그가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 아무리 장인이 만류해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레위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내팽개치고 일주일 가까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마치 그런 일은 흔한 일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 말은 당시 성막을 섬기던 대부분의 레위인들이 그렇게 나태함과 성적 문란함에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성직자들이 성막에 가득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는 그런 사람들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으며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문화가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은 정상적인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 땅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거 사사시대와 오늘의 이 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할 목회자들이 불법적인 선동에 앞장서고 있고 성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려워 명확한 불의 앞에서도 침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직자들과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는 동안 사람들은 마치 베냐민 지파와 11개의 지파가 나뉘어 전쟁을 벌인 것처럼 이념과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를 혐오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극단적인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비극이 다 목회자와 교회의 탓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가르침과 설교를 선포했다면 사회가 이 정도까지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화를 몰아내는 양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본성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사회를 어지럽히더라도 그 속에서 바름과 옳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길을 제시하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요 마지막 구루터기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잘 다닌다고 세상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악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과 외침이 모여 큰 물결을 이룰 때 양화가 악화를 몰아내고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양화, 좋은 화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좋은 동전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좌우로 갈라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혐오와 폭력을 외치는 그 입이 다물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사시대와 같은 흑암을 몰아내는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마치 이 세상은 태초전 빛이 없는 것처럼 어둡고 차갑기만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세상을 더 위태롭게 하는 흑암이 되어버렸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어둠에 파묻혀 슬퍼하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기도를 주께서 외면치 마시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섬김과 긍휼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 다시금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